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제가 메모하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설교도 메모하고 기도하다가도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랑 이 생각들을 까먹을까봐 기도하다가 쓰고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살다가 생각나는 것들 막 별별 것들을 다 메모를 하는데 몇 년 전 메모 중에 이런 메모가 있어요. 혹시 붕어빵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혹시 손을 들어볼까요? 붕어빵 좋아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명 정도 계시네요. 붕어빵을 플레인으로 굽습니다. 그 붕어빵에 그 속에 팥이 들어가는데 팥을 없이 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럽이나 생크림 같은 것을 올려서 먹는 겁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반죽이에요. 그 반죽에 찹쌀이 좀 들어가야 되고 전지분유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이게 맛이 엄청나게 좋은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식어도 이게 쫄깃쫄깃한 게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엄청 맛있어요. 여기도 붕어빵 정도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맛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플레인으로 팥 없이 구워서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얹어서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이런 붕어빵 디저트 카페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 이거를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목회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특허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고 실제로 그거 알아보고 막 가격도 알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하나의 메모를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올해 3월 30일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그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죽기 전에 믿는 이만도 못한 신앙입니다. 죽기 전에 믿는 이만도 못한 신앙이에요. 세상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구원의 때가 다 다르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뭐가 제일 아쉬울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아마도 열매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열매 맺을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맺게 되는 그 열매 맺을 시간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믿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허락되어 있어요. 열매 맺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에 적어놓은 것처럼 죽기 전에 믿는 이만도 못한 신앙으로 내가 살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붕어를 제일 잘 굽는 사람이 저였어요. 다 이제 또 교회가 고령화되잖아요. 젊은 사람 저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굽는데 제가 손으로 하는 거는 이게 두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익히는데 붕어빵도 잘 구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메모가 왜 적혔냐면 붕어빵 전달하다가 이게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되겠구나. 나중에 개척해서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왕 줄 거면 좀 차별화된 거 좋은 거 주면 또 영혼들에게 또 잘 전달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들도 제 인생의 열매 맺을 그 시간들을 위한 하나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열매 맺을 시간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믿은 사람, 진짜 시간이 없어서 열매 못 맺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열매 맺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이제 우리는 예수께 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1절부터 3절까지 결혼을 비유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새롭게 결혼한 또 우리,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 동일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4절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은 왜 사나 보면 정욕 때문에 삽니다. 5절 말씀처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전의 삶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왜 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근데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 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속하다. 6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속하여지는 것,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속하여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 맺어야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열매 맺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열매 맺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다. 뭐 이렇게 저렇게 열매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또 내 열매는 어떻고 남의 열매는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열매를 맺어놓고 이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매 맺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가 구약에 있는데,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을 도와준 사건이에요. 이게 되게 감동적인 거는, 다윗이 거기를 도와주러 가면 이제 쫓기던 사울에게 도간에 든 쥐처럼 진짜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이에요. 지형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 전문가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묻더니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가서 도와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입니다. 사울이 말하는 게 열매라고 생각하면, 이게 누구 열매일까 생각하면 사울 열매입니다. 사울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울의 욕심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믿음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의를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사울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일라 도와줬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에 합해서 그 명령에 순종했던 열매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건,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주님과의 연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본 게, 열매가 없는데 주님과의 연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연합했다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간적인 열매를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말했더니 사울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열매가 없는데 나는 주님과 괜찮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내 믿음은 괜찮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 영적 교만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지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를 통해 나아가는 능력들이 없고, 그런 열매들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열매 없이 살 수 있고, 그 증거가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연합하는 이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묵상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랑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갈급함이 좀 사라진 거 아닌가. 근데 성도님들께 선포하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부터 돌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열매가 없는 거면 주님과 연합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연합하지 못하는 거면 갈급함의 문제일 텐데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돌아봄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같지 않은 건 분명하니까. 그래도 노력하며 우리가 신앙을 위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노력하며 살고 계시지만, 예전 같지 않은 그 열매들, 예전 같지 않은 그러한 뜨거움들, 주님과 연합했을 때 막 충만하게 임했던 우리의 은혜들이 왜 없을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막 갈급하고 진짜 간절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연약한 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연약하구나를 인정하는 사람, 그랬더니 당연히 은혜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는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그 가운데 발견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연합에 대한 갈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의 심령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진짜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간질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여기 한 번인 것 같은데, 간질이라는 병을 가진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먼저 누구 찾아가냐면 잘 아시듯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자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면 부족하고 작은 믿음 같습니다.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한 번 더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연약한 믿음이긴 한데 그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 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갈급하려면 우리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급할 수 있고, 이런 갈급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살아야 되는데, 저는 시작점을 이제 여기로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그러면 주님과 연합될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간질을 걸린 이 병자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패역하다라고까지 하시는데 삐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시기에 어떤 상태였냐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논쟁하고 그랬던 상태입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병자도 못 고치는데 자기의 상태도 잘 못 보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는지 주님께 물어요. 자기가 믿음 없고 못 고친다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기억들이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도 내쫓고 병자들도 고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지금은 영적인 침체이고 무기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도 비슷한 모습이 예전엔 어땠고 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저도 얼마 안 살았는데 저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땠는데, 20대 때 어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예전엔 어땠고 저랬는데 뜨거웠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능력 없고 무기력하고 또 교만한 모습들, 이것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돌아보고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데 왜 이 아버지처럼 믿음의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몰랐고 인정하지 못했고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긍휼히 보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저는 더 큰 믿음이 뭘까? 어느 정도면 큰 믿음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그 상태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었고, 근데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교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기록된 여러 복음서를 보시면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작은 믿음 같은데 주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아들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자기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어떤 모습이나 우리가 가진 위치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런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저도 벌써 그런데 인정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는 것도 참 어렵고 다른 사람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하는 건데도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놓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매일같이 주님과 연합한 그런 충만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처럼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아야 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믿음이 괜찮으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회복되고 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이러한 고백과 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 안에서 뜨겁고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주님과 연합하며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고 또 간절히 그 믿음 없음을 긍휼히 보아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